8월 28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하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 인내를 깨달아 계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어, 교회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믿음의 나이가 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임에도 심한 핍박을 잘 참고 칭찬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말을 때로는 만들어내기도 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일을 계속해서 흔들어댈 수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듣기 싫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소개받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시에 받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많은 종류의 핍박과 또 유혹을 끝까지 잘 참아내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뜻을 이해하고 또 본문이 주는 교훈을 찾고 또 이 교훈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이 박해를 이기는 교회에 대한 감사고 또 두 번째는 5절에서 10절까지 박해에 대한 격려 그리고 마지막 11절, 12절은 바울의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박해를 까지의 이 박해를 이기는 교회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시작과 끝에 늘 이제 바울이 해오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런 기원의 말씀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심지어 뭐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믿음의 나이를 먹어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성장이겠지만 믿어가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믿음과 사랑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어느 쪽에서는 좀 병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나이가 아주 짧음에도 점점 세상을 덜 의지하고 또 반면에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란다고 한 것입니다. 또 점점 남의 잘못을 더 용서해 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인삭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두고 사랑이 풍성하다고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심한 핍박과 환난 중에도 참아내고 또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내를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또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에 얼마나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5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박해에 대한 격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이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육체적으로 매맞고 또 옥에 갇히고 심한 욕설과 조롱과 또한 학대와 심지어 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그들의 인내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면서도 점점 환난과 핍박의 정도가 험악해지고 있어가지고 그들이 더 심한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 나가는데 큰 힘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환난의 의미와 또 환난의 결과에 대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환난의 의미를 두고 무엇이라고 했냐면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라고 했고 환난을 잘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인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 누가 상을 받을 자인지 누가 심판을 받을 자인지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운동 경기를 하지 않고는 누가 1등인지 누가 꼴찌인지를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 경기를 통해서 상 받을 자를 가려내듯이 피파카 환란이라는 그러한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 줄 자와 벌 내릴 자를 가려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환란을 준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는 그 환란으로 다시 갚아줘요. 똑같이 갚아줍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환란이 오면 환란을 받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환란을 준 자들은 그 일로 명백히 하나님의 적대 세력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 되고, 환란을 받은 자들은 환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 일로 자신의 믿음이 거짓이 아닌 참 믿음임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준 사람 그대로 받을 것이고, 받게 해달라고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준 만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업이죠. 어떻게 보면 기뻐하라고, 아 내가 환란을 받았구나, 내가 잘 믿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절에 환란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안식이란 단어가 엄청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환란을 당할 때에는 고통스러운 우리의 마음과 또 육신의 일만 보입니다. 그러나 환란을 지켜보시는 이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지켜보신다는 것이에요. 그 환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내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했듯이 그날의 환란을 이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코 쉽지 않은 환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고난이나 시련의 포장지를 뜯어야 우리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 또 그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때의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한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전체로 그날의 이 환란을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환란을 이길 것이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있었을 뿐이었다면 결단코 그 환란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고 있는 환란은 뭐 개인의 어떤 어려움, 뭐 부족함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전방적인 압박이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환란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9절에는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질 형벌이 나옵니다. 그 사악한 자들이 멸망당할 때에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자체가 멸망의 형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꽃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갈 때에 곧 시들고 말라버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바로 그 순간부터 생명의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는 영원한 고통만 있고 또 주님께서 떨어져 나간 그 자체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8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있습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야 당연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늘 뭐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뭐 이순신은 저거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주님을 믿지 못했을 뿐인데
그들에게까지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공의로운 일이 아니라고 항의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약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가 가진 놀라운 생명력에서부터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저마다 놀라운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악함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을 거부하고 또 세상의 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을 거부한 자와 동일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도 마을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요. 마을 전도할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학교 전도를 가기도 합니다. 아, 왜냐? 하나님을 들은 적도 없고 몰라서 벌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게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하나님을 거부한 자와 동일한 벌을 받게 되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한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옳다 저거는 옳다 방법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말만 하고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키의 광고처럼 저스트 두잇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생기고 이렇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대1로 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 그것도 맞는 생각이죠. 그러나 바울의 전도의 대부분의 방식은 회당에서 강론을 했어요. 강론. 저도 그래서 마을을 정하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모아놓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보다 아, 그림을 보여주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복음의 핵심만을 전하고 원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스스로 영접 기도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만 전할 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전도 헌금이 끊이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다음 마을과 학교를 찾을 때 그 설레임과 기쁨을 저에게 누리게 해주심도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마땅히 행할 일을 할 때에 샘솟는 힘을 주시구나. 알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힘을 주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간절히 편지를 쓰고 있는 그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가 바라는 최종적인 목표는 데살로니가 교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고 모든 선한 일을 기쁨으로 또 힘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그 구원이 끝까지 잘 지켜져서 결과적으로 천국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서 영광을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재림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중에도 믿음과 사랑을 지켜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려는 열망이 있는지를 한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여보내시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뭐 목사, 선교사 이런 뭐 타이틀 직분은 다 버려두고 진짜 나를 들여보내시겠는가? 그렇다면 내게 있었던 많은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내가 그 천국이라는 곳에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시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내 마음을 통해서든지 상대방을 통해서든지 모든 환경을 통해서든지 흔들 것이고 방해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는 시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 하루도 많은 시험대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의 시험대, 때에 맞는 말을 하는 말의 시험대, 또 항상 기뻐하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의 시험대, 감정의 시험대, 연약한 자나 힘없는 자를 보고 외면하지 않는 참된 경건, 이웃 사랑의 그 시험대 등 얼마나 많은 시험대들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루가 하는 시험대에 있음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진정한 복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라는 하나님의 시험 때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동행하여서 말씀과 기도 순종을 통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애미 한인 장로교회 또 건축 인허가와 또 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목적 선교센터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또 임 목사님을 통한 제2기 사역 방향을 잘 잡게 해주시고 그 사역 방향을 중심으로 조감도와 또 행정적인 절차, 재정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또 시애미 한인 장로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주님의 긍휼로 잘 돌보도록 또 엘림교회, 꼭배기 선한교회, 심 선교사님 섬기는 끌어간 마을, 또 김열방 목사님 섬기시는 꿈마을 교회와 우정학교, 또 용문마을 교회, 또 망고숲 센터와 어, 또, 또 유진호 안선임 선교사님, 또 유치원, 또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대사관과 세종학당 등, 또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계신 또 선교사님들, 또 아직은 이렇게 주어진 일터와 선교지 위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일터와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캄보디아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또 그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에게 물된 동산처럼 또 후원금을 넉넉히 주시고 또한 때로는 주어진 대로 또 있는 대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반기 사역도 건강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고 개인기도 제목을 잠시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잘 돼야지요. 내가 먼저 서야 이웃을 돌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것을 더 구하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을 전하라고 이곳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본질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본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 산을 넘고 물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발걸음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많은 하루 중에도 시험대가 있습니다. 말의 시험대, 감정의 시험대, 또한 여러 가지 시험대가 있는데 그 시험대를 오늘도 잘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또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CM 한인 장로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역 방향과 또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부르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제2기의 사역 방향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은 다는 아니겠지만 CM 한인 장로교에 속한 참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지를 일일이 입으로 나열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지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날로 풍성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역지들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건축과 또 증축을 앞두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도 하나님께서 실 인도의 주일줄로 믿사오며 예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